출근길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출동큐티의 진기선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열왕기상 10장 14절에서 29절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회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오늘 그 말씀은 사실 솔로몬이 얼마나 그 부가 막강했는지, 그리고 그 부가 다른 주변의 어떤 그 국가에 비교해서 또 얼마나 어마어마했는지 이것을 이제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솔로몬 시대에 대한 어떤 그 역사적인 교차 검증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두왕국 시대부터, 그것도 약간 좀 중후반부터 우리가 교차 확인을 할 수 있고, 이 소위 통일왕국 시대에 대한 어떤 정보는 거의가 이제 성경을 제외하면 좀 없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아무리 이제 그 두 왕국이 합쳐 있는 소위 온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는 그 어떤 그 왕국이라 할지라도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주변에 이제 큰 대국이라는 게 있죠. 이제 대국, 예를 들면은 그 이집트가 있고, 그쵸?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아마 이제 솔로몬 시대를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시리아가 있고 이제 어떤 그런 대국들이 우리가 이제 있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죠. 중요한 것은 이러한 어마어마한 어떤 그 화려함과 부 이것들을 이 저자가 쓰면서 의도가 뭘까? 그러니까 되게 자세하게 이제 쓰여 있다고 해서 이게 실제냐 가짜냐 이걸 우리가 지금 따질 수는 없고요. 그래도 왕의 궁전에는 이 정도의 어떤 그 부 정도의 어떤 사치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이 좀 과장된 것 같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왜 이렇게까지 지금 이 저자가 이 솔로몬의 부를 쭉 나열했는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솔로몬의 부가 쌓이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 자체에 대한 어떤 특별한 그 문제는 없어 보여요. 게다가 중간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 그러면 솔로몬의 그 어떤 그 지혜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그 지혜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준 지혜 때문에 사람들이
뭐 이렇게 그걸 뭐 들으려고 오기도 했고, 그러니까 일종의 솔로몬이 뭐랄까요, 어마어마한 지혜를 가진, 그러니까 스바 여왕 사건 이후에 이런 이야기를 쭉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변 왕에게 어떤 그 조언을 줄 수 있는 아주 훌륭한 그 지혜자, 그런 소문을 듣고 이제 이를 찾아와서 이제 그가 이렇게 이제 부가 또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어떤 감정을 가져야 될지, 제가 그냥 묵상한 걸 좀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자면, 이게 솔로몬이 이게 너무 성공하는구나.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가 필요한 거는 이스라엘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이스라엘을 지금 잘 다스리고 있는 내용은 이제 점점 안 보여요. 그러니까 뒤에 또 계속 넘어가면 이제 솔로몬 이야기가 이제 나오지만, 솔로몬의 어떤 초반에는 그래도 나름 어떤 그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기 위한 그런 왕의 모습이 보였는데, 이제는 그런 건 없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와 능력을 본래의 목적에서 조금씩 다른 그 왕들에게 이제 어떤 그 지혜를 전달하는, 근데 이게 지혜를 전달하는 것이 진짜로 그럼 다른 나라도 하나님의 지혜로 그들을 이렇게 가르쳐서 그들이 그것을 잘 배워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그럼 나라를 운영하게 되었느냐, 그런 것 같지가 않은 것 같아요. 내용이 있진 않지만, 그러니까 정확하게 무슨 그 이야기를 들으러 왔는지 이게 참 안 나오는 게 좀 아쉬운데, 우리가 유추는 할 수 있겠죠. 스바 여왕의 사건처럼 아마도 이 소위 말해서 국제적인 어떤 그 교류를 솔로몬이 이제 능수능란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이 어떤 그 고충이라든지 나라 운영이라든지 국정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솔로몬에게 뭐 많이 물어봤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솔로몬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라, 어떤 그 행정이라든지 정치라든지 뭐 재판이라든지 그 당시 때는 또 이런 것들을 많이 조언을 해줬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솔로몬은 점점 자기의 어떤 그 백성,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백성에게서는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 얘기 자체가 뭐 지금 이 본문에는 뭐 없는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솔로몬이 점점 부가 쌓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행복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어떤 그 돌아와서 경건한 가운데 행복을 느꼈다, 이런 거는 뭐 거의 없고, 점점 자꾸 이제 국제적인 어떤 차원에서 다른 나라에서 와서 불을 채워줬다. 저는 이게 약간 좀 뭐랄까, 솔로몬이 타락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솔로몬이 돈에 눈이 멀어가는 과정이 지금 은연중에 지금 보이는 게 아닐까.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구약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현세적인 것을 많이 강조하긴 하는데, 하나님을 떠난 그 부에 대해서는 굉장히 오히려 이제 뭐랄까 경고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걸 보게 되면 아마 솔로몬이 지금 이 너무 넘치는 부 때문에 아마 조금씩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오늘 읽은 본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보면 솔로몬의 타락이 아예 그냥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저는 근데 솔로몬이 왜 타락했을까? 솔로몬이 왜 어떤 그 이방 그 소위 말해서 우상이라고 하죠, 구약에서는. 그러니까 왜 점점 어떤 그 자기의 본래의 소명과 어떤 그 보다 더 고귀한 어떤 그런 차원을 버리게 되었을까? 저는 이 돈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당시 때는 막 어떤 그 화폐 가치라고 하긴 좀 힘들지만, 어쨌든 이게 보석이라든지 온갖 또 진귀한 어떤 생물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 게다가 이제 권력이죠. 이제 주변에서 이거를 뭐 노동해서 번 게 아니라 뭐 그냥 주변에서 그냥 갖다 바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돈과 권력의, 그리고 이제 자기 칭찬받으니까 또 명예, 그러니까 돈, 명예, 권력, 이 세 가지 너무 뻔한 거지만 여기에 조금씩 취한 게 아닌가. 사람이요, 돈 뭐 필요합니다. 그리고 좋은 평판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이 권력이란 표현이 좀 이상할 수 있지만,
리더십,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것, 그리고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 리더십, 권력이란 표현하면 좀 너무 좀 이렇게 좀 단어가 안 좋으니까 전 그 세 개 다 좋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어야 되지, 그게 내 목적이 되면 안 돼. 그러면 사람이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얻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목적한 거를 얻어버렸어. 그러면 진짜 그건 걷잡을 수 없이 저는 미끄러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솔로몬이 왜 지혜를 얻었습니까? 왜 지혜를 구했어요?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잖아요. 자기 부를 늘리고, 자기 명성을 늘리고, 자기 어떤 그 주변 국가들에 대한 권력을 강화하려고 지혜를 얻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니까, 어쨌든 지혜는 지혜니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은 능력이니까 이걸 가지고 그런 식으로도 활용이 되는 거죠. 이게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점점 이제는 솔로몬이 저는 거기에 취해간다. 여기 26절을 보니까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은다. 이렇게 모은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그 선물이 모두에게 있는데, 이 선물을 가지고 과연 나는 본래의 목적, 우리 본래의 목적은 크게는 하나님 나라고, 개개인에게는 소명이 있겠죠. 거기에 내가 지금 어떤 집중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하나님께 주신 어떤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죠. 그런 것을 가지고 지금 난 딴 걸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특히나 돈과 명예와 권력을 내가 지금 쫓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가 한번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받은 능력만 자꾸 이게 생각하고 소명은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그 능력을 항상 소명과 더불어 같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돈, 명예, 권력 뭐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건 따라오면은 따라오는 거고, 뭐 안 따라오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사람마다 그건 다 다른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집착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이 소명을 우리가 정말 충실하게 거기에 우리가 집중하는. 솔로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변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는 것이었는데, 우리 각자에게 또 맡겨진 뭐 소명이 있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바로 그러한 소명을 여러분들이 잘 따라가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 스스로도 정말 참된 인생의 목적을 향해, 정말 표대를 향해 정말 똑바로 잘 나아가고, 그 과정 중에 항상 여러분 만족감과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솔로몬이 누리는 부에 대해서, 그가 획득하고 그리고 또한 스스로 모은 그러한 모든 부와 권력에 대해서, 명예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능력을,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우리가 그냥 감사함으로 받고 잘 누리게 하시되,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에 우리가 충실한 자 되게 하시고, 주객이 전도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는데요. 어떻게 이 고향 내려가신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고향에 있는 어떤 그 친척들이, 이제 외지에 나간 친척들이 이렇게 또 찾아오고, 하여튼 여러 가지 많은 그 스케줄들을 여러분들이 보낼 텐데요. 추석 연휴 정말 잘 보내시고요. 풍성한 한가위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나 또 출근하시는 분들, 일하시는 분들, 또 시험을 준비하거나 여러 가지 많은 비록 연휴를 누리지 못하는 분들도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뒤에서 앞에서 이끌어 주시고 밀어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출동 큐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6시에 다시 만나겠습니다.